어제 오전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빌 게이츠가 말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14가지 교훈이라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코로나 사태는 문화, 종교, 직업, 또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명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 질병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그 지위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에는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총리가 확진을 받았고요. 또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확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영국 왕위 계승 1순위인 찰스 황세자도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찰스 황세자는 71세인데요. 왕이 아니라 아직도 황세자입니다. 상징성만 있는 그 영국 왕자리를 평생 쳐다만 보고 살아온 참 비운의 왕세자인데 고마 그 늙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될 것 같은데 93세 된 할머니 여왕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여왕의 이름을 건물에도 붙이고 길거리 이름으로도 붙이고 유람선에도 여왕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화폐에도 여왕의 초상을 새겨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 지나갈 뿐입니다.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역사 내내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도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방인 거주 지역들을 방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고의 이방인 지역, 이방인 거주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을 손꼽으라면 바로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던 지역이고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미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해안 도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 가지고 이 가이사라는 이름에 필립 헤롯의 아들 필립이 자신을 이 지역 왕으로 인준해준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이 도시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필립, 한글로 빌립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거든요. 로마 황제를 기리고 황제를 기념하는,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에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장할 신으로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고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반인 반수 형상인 이 판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위한 동굴로 그 절벽 아래 이름을 만들어 붙이고 그리고 그 앞에 판에 아주 거대한 돌로 깎아 세운 판 석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또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을 그 옆에 나란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헬라와 로마의 대표 우상을 섬기는 아주 기가 막힌 우상 도시, 그 웅장한 신전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 우상 도시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대답이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속에 있던 그들이 기다리던 대표적인 메시아 상이 두 상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들으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던 그곳에서요. 오늘도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로마 황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으로 다양한 생각과 이해가 존재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에 새긴 그 우상들이 신의 아들이요 신이라고 떠받듣던 그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에 새긴 저것들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완전한 신앙 고백을 답한 것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이것은 히즈 스토리입니다. 이 세계 역사보다, 세계사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에서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모세도 예수님에 대면 다 조연일 뿐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주인처럼 신처럼 굴던 로마 황제도 역사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로마라는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주변에는 그런 강력한 이 세상의 영향이 거대한 바다처럼, 엄녀처럼, 요한계시록적 표현이거든요, 우리 삶 주변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오늘 이토록 우리를 위협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협이, 새로운 위협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본문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의 시작과 기초에 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 해서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석으로 그 시작으로 삼는 것, 이게 제일 큰 오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 교황이라고, 이 근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교회의 시작점으로 초석으로 삼았다 그렇게 믿고 첫 번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천주교 성당 중에 제일 유명한 성당이 로마 안에 바티칸에 있는 성 피터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의 헬라어적 표현이 베드로거든요.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페트라가 피터, 영어의 피터가 된 건데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근데 사실은 페트라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의미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성형 단어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남성형 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남성형 관사를 쓰신 게 아니고 여성형 관사를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라는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영원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 중에 좀 위대한 인간, 나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일 뿐입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 이후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메시아 사명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 됐는데, 항변하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은 베드로가 메시아 노릇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노릇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를 사단아,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유혹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처음부터
방해하고 유혹하고 망치려고 하는 그 사단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광야 40일 금식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금식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게 왜 유혹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굶주림을 피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일, 메시아로 고난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사단이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선생을 위한다는 그런 인간적 정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려 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성령의 도구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고백을 했을지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것은 절대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직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공식 발표도 안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가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자기 교회 현장 사진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건 맨날 흔들리는 거죠. 이사야 2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한 그 믿음도 인간에 의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지만 그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 의지의 결단이나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믿게 된 이 믿는 자들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인간에게 시작이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 대적해도 온 세상이 다 에워싸도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교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의 위협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키라고 그러죠.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진정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할수록 더 쓸데없는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늘 권세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그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권세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죽었다고 곡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파가 흔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들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245장 찬송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